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이곳에 달라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이 발걸음을 주님께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입술을 모아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우리 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이절로 함께 노래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그 사랑을 느끼네. 우리 다시 한번 노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행하신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외치며 나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우릴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기쁜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 찬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다시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를 때 우리 2절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가 기뻐서 찬송 부를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3절을 우리 목소리만 우리 갈지자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유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우리 2절입니다. 주의 넓으신 은혜로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해. 우리 악기로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을 우리 조금 더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힘차게 우리 박수를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1절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나의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 아멘. 주께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 시간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아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2절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들려주시는 주님.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께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들 말씀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서도 즐기지 못하고 피는 꽃이 한 개도 취하여 놀지도 못하는 코로나19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긴 고난을 주시는 주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주간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께 죄의 용서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지나게 하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피 끓는 대학생과 청년들이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 옛날 베드로가 바닷바람과 물고기 냄새조차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처럼 우리도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갖고 나왔사오니 오늘 또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깊으신 마음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청년과 대학생들을 세우신 하나님, 갈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가신 길을 따르게 하시고 여기 모인 공동체의 힘이 한없이 자라게 하옵소서. 그 힘이 이 민족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비전에 필요한 지체들로 인도하옵소서. 학업과 생업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불안과 고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능히 매일의 삶이 승리되어지게 하옵소서. 대학 청년부 연합예배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호흡마다 눈길마다 주님의 이름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한 질문이 있는가란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23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감으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같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을 뵈니까 참 좋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늘 보다가 또 지금 현재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이 시간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얼굴은 다 보이지 않지만 눈매라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러한 날이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 생애 시간에도 정말 변화무쌍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신학교 1학년 때 첫 레포트를 낼 때 원고지에 써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띄어쓰기 이런 거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A4 용지에다가 직접 써서 내라고 했고,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수동식 타자기를 쳐서 이렇게 제출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서울 동대문에 가서 수동식 타자기를 중고를 사가지고 잉크를 채워놓고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어떤 친구가 전동식 타자기를 사가지고 와서 치는데 이 사이즈가 한 007 가방 정도 돼요. 그래 가지고 와서 뚜껑을 딱 열더니 드르륵 하면서 치는 거예요. 수동식은 탁탁탁탁 소리 나는데 이건 드르륵 소리 나니까 이게 엄청 부러워가지고 또 동대문 가가지고 수동식 타자기를 주고 전동식 타자기를 샀죠. 그래서 레포트를 써냈는데 그리고 한 1년쯤 지나니까 갑자기 286, 386, 486, 586, 펜티엄 뭐 이런 컴퓨터가 막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친구가 286 컴퓨터를 300만 원에 주고 샀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386 컴퓨터가 훨씬 다운된 가격으로 100 얼마짜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 속도가 엄청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마트폰에 쓰고 운용되어지는 이 컴퓨터 정도의 용량은 옛날 앞으로 11호를 띄웠던 그런 정도의 용량을 갖는다고 하니까 정말 시대 변화가 빠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빠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과연 신앙이란 필요한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매력이 또 돈이 성공의 상징이고 유사 전능신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과연 성경의 가르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첨단의 시대를 걷는 중에도 왜 수많은 이들이 종교를 찾는 것일까요? 교회를 찾고 성당을 찾고 법당을 찾고 모스크를 찾고 더 나아가서 이단 사이비에 몰입하는 걸까요? 인간은 단지 어떤 데이터로만
분석할 수 없는 신비한 존재라는 거죠. 그냥 물질로만 얘기하기에는 인간의 가치가 너무 특별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거든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같이 질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부자 관원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주님, 이들의 이 고통과 절망, 이 질병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질문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기 인생에 가장 필요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중3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뭐 성탄절날 교회에서 사탕 준다 뭐 준다 해가지고 친구들 몰려가가지고 좀 그거 얻어먹은 적은 있어도 교회를 제대로 다닌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전혀 잘 몰랐는데 중3 졸업식 날 한 전도자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를 왜 다녔을까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가 분위기도 좋고 그 목사님이 참 멋진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이 나지만, 물론 그분이 또 저희 은사님이시지만, 그러나 왜 갔을까 교회? 왜 자꾸 교회에 발을 디뎠을까라고 하면 나에게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질문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엄청 못했거든요. 공부를 정말 못해가지고 진짜 근데 열심히 노력해도 공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석해보면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저에게 별로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어머니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별로. 근데 학교 가면 막 때려요. 숙제 안 해왔다고. 근데 숙제 하기 싫은데 숙제를 하라고 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이 때린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맞았을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한 60대까지 맞아본 것 같아요. 뭐예요 이거? 청소할 때 쓰는 밀대 긴 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완전 펑펑펑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안 해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는 제가 별로 희망이 없었어요. 그냥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전도자에게 전도를 받아 교회를 가서 그 목사님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하는데, 항상 이 성적이 하위권이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집에 와서는 다 잊어먹고 놀았지만, 근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네가 공부를 못해도 참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물론 우리 엄마 아빠는 저를 소중하게 여기셨겠죠. 그런데 그 진지하게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참 많이 들었어요.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분명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 왜라고 하는 질문,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많은 질문을 하는데, 왜, 어떻게, 무엇을,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질문은 늘 하면서 또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따르고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왜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참 많은 것에서 우리는 방황을 하고 있지 않나. 왜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이 우리가 분명해져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가 분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재정의 50%를 밖으로 흘려내 보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제 선후배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제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 교회의 한 50% 정도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갈 것이다. 그 존립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택시 운전자를 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마트에서 알바를 해요. 편의점에서 일을 합니다. 3시간 혹은 6시간 이렇게 일을 해요. 그만큼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 오지도 못하고 또 영상으로 제대로 듣지 못한 그런 교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존립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큰 교회는 괜찮으냐? 아니요. 큰 교회들도 전년도 결산의 70%, 심지어 60% 정도 운영이 되면 사실 이게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런 상황이 처한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작년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그 전년도와 똑같은 결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서로 어느 정도입니까? 왜냐하면 수치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도 조사하는 것 때문에 그럼 이 정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이래요. 근데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왜? 저는 여러분들은 다 모르지만 목사님은 적어도 우리 많은 교인들의 가정사를 좀 알잖아요, 그죠?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가정들이 다 어려웠거든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마음을 함께 쏟아주셨어요.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년과 똑같은 수준의 결산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일까? 그것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 마음을 함께 모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았어요. 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가치, 왜가 분명하거든요. 작년도에 우리 교회가 1억 원의 이 헌금을 지금 현재 그 상가 건물에서 이 월세를 내야 되는 내지 못하는 교회들의 100개 교회에 우리가 10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감격한 분들이 계셔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 지원을 받고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전화를 저에게 울먹이면서 하신 목사님도 계셨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 교회가 또 해외 건축, 국내 군교회 건축도 이렇게 진행을 했고, 또 올해에도 세 군데 해외 2개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우간다에는 1개의 방송국을, 라디오 방송국을 저희가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헌신하겠다는 가정도 이렇게 계셨고 해가지고,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이 벌써 3개 교회, 2개 교회와 1개의 방송국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뜻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뜻을 세웠다는 것이고, 뜻을 세웠다는 말은 가치를 가졌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렇게 뜻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도 버텨냅니다. 고통스러워도 모욕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든요. 제 그 우간다 방송국을 이제 우리 건축하게 되는데 그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딸이 넷이는데 그 딸 아이들이 다 대부분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 아이에게는 우간다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간다 말도 잘 쓰고 영어도 쓰고 한국말도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다시 또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그랬죠. 코로나가 끝난 뒤에 들어가시면 되지 않냐. 그 어린 아이들 딸 넷인데 어떻게 데리고 들어갔느냐.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될 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선교이죠. 이게 선교잖아요. 그죠? 그냥 말 몇 마디 듣는 게 선교가 아니잖아요. 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선교이잖아요. 이제 그 라디오 방송국이 이제 건축되어지면 헌당 예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 같이 가서 근데 꽤 멀다고 해요. 그 공항에 도착해서 거기까지 가는 데만 국도로 8시간을 가야 된대요. 근데 휴게소가 없다네. 그 모든 걸 버스에서 해결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뭐 한 번 정도 쉴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한번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한번 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뜻이 있으면 여러분 복잡한 세상도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막 꼬여 있잖아요. 불편하고. 그런데 뜻이 분명한 사람은 그 복잡한 세상도 단순하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100번 다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처럼 왜를 모르면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매게 되어 있어요. 그 왜가 무너져 버리면 사람은 공허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무의미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무의미에 빠져들게 되면 자기 없음을 경험하게 돼요. 사람은 자기 없음을 경험할 때 가장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나 없음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무시당할 때. 마치 지금 있는데 없는 존재로 여겨질 때, 그 말을 무시당할 때, 그때 사람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가 무너지면 바로 그 무의미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왜가 무너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르겠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면서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흘러갈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행하신지 몰라요. 그냥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젊은 날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 공부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동안에도 뭔가를 계속 일하셔요. 계속 돌보셔요. 한 치 앞도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끌어내시고 돌보고 만지고 계셔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환난, 고난, 역경, 무의미, 아픔조차도
그러니까 버텨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있는 사람과 예수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오늘 LH 사건을 보게 되면 여러분, 왜 LH 직원들이 그런 투기를 했을까요? 왜 많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땅을 사려고 했을까요? 그 땅을 소유함이 결국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 대박을 터뜨리면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에서 면제가 되고 고통에서 면제가 되며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게 모든 걸 걸어버렸거든요.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모습이고 생각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계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 관원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부자 관원인데 청년인데 부자래요. 근데 그가 무의미에 빠졌어요. 공허함 속에 빠졌어요. 가져보았는데, 누려보았는데 별거 아니거든. 제가 21살 때 서울 양계동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3 초등식 날치를 전도했던 목사님이 서울 강남 양계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저도 같이 가서 개척을 했거든요. 같이 도와드렸는데, 그래서 저보고 너 그 전도지를 가지고 좀 전도를 하라고 그래서 그 양계동 일대를 이제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고급 빌라가 있는 건 처음 봤는데, 이 어린 시골촌 놈이 이제 서울 가서 하는데 너무나 이 부잣집에 그 주변에서 제가 이제 살게 된 거잖아요. 교회 옥탑방에서 살았는데 너무 부자 동네예요. 이 고급 빌라인데 사람이 안 다니고 그냥 차만 다니는데 평소 TV에서 보던 차들만 나와요. 스포츠카, 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이 막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 열고 이제 찾다가 올라가면서 차가 나오면 그게 딱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저 21살이니까 겁이 없잖아요.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가서 딱 막으니까 이 한 젊은이가 너무 황당무계한 거지. 뭐야, 청소하러 왔나 하고. 그래서 제가 창문 열길래 가서, 나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줬더니 어이가서가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주시니까 그래도 매너가 있어가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꼭 한번 만나주세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최현석입니다. 했더니 좋아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왜 좋아요 했겠어요? 빨리 가라 이거지.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 또 갔어. 그날 또 가서 문이 또 열리는데 가서 이제 막해서 그 친구에 또 나하고 거의 한두 살 차이 날까 하는 친구였는데, 어제 약속했지 않냐 그랬더니 또 이제 안면이 2번 정도 얼굴 봤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매너가 좋아서 좋다, 내가 가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양계동 엄남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인데 거기서 이제 찾아왔길래 만나가지고 같이 차도 한잔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제 21살짜리 신학생이 얼마나 잘 지냈겠어요. 엉성할 뿐이지 뭐. 그 친구 고대 다니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래도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조국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친구는 조국보다 더 나은 그러한 배경을 가진 친구였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의 삶을 얘기하고 내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대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보따리 싸들고 우리 그 목사님 개척한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1년 넘게 같이 이제 살면서 교회 개척을 돕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자기는 해외여행 다니고 뭘 저녁에 클럽에 가서 놀고 막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데, 저는 완전 다른 삶이거든요. 찢어진 청바지에 비비하는 신도 다 찢어져 갖고 이렇게 허름한 꼬라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내가 추구하는 바와 그가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르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그에게 얘기했을 때
그가 매우 신선하게 느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길을 걸어서 지금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20대 때 그 친구와의 만남은 매우 신선했어요. 저에게도 도전됐고 그 친구도 도전을 많이 받았죠. 자, 주님께서 이 부자 관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할 때 그가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던지셔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부자가 부자인 고로 고민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그 답은 정답이에요. 그 친구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완벽한 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바랬던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고민하며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진짜 질문을 안 던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는 진짜 궁금하고 그 답이 진짜라면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답이 주어졌음에도 그 답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진짜 질문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는 그래, 너에게 영생이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이미 다 결론 내려놓고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가 어떠한 의도로 물었음을 다 아시면서도 진짜 답을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십계명의 대계명은 뭐예요?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렇다면 당시에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속에 있었을까요? 하루 끼니도 연명하기가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였다는 거예요.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든든했다는 거죠. 그런 먹을 걱정 전혀 하지 않는, 어떻게 누릴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에게 주님께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영생을 말할 때 주님께서는 답을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너는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서 그들을 살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답을 주었지만 그는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떠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성공한 삶이고 축복된 생애의 삶인가?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은 답을 이미 줬어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구매력이다, 돈이 유사 전능신이다. 이미 답을 딱 주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LH 투자, 이 투기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은 그것이 보물이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라고, 보화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해보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못했다는 거죠. 진짜 질문을 가지지도 못했고 진짜 답이 왔으나 따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의 한 신문사가 그런 제목의 글을 냈어요. 뭐냐면 돈이란 무엇인가? 가장 우수한 답을 내는 이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공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이제 응했죠. 근데 1등이 뽑혔습니다. 그 1등은 한 소년이 낸 글이었어요. 그것은 돈이란 천국 말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여행 티켓입니다. 이렇게 적어서 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1등을 먹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한 소년이 그렇게 써서 냈다는 거. 천국은 못 가고 딴 데는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천국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아이의 단순한 대답.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은 어떤 걸까요? 어린아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기가 뭐 한 거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다 엄마가 아빠가 준 것뿐이에요. 그저 누렸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좋다 그러면 좋은 줄 알고 안 좋아 하면 안 좋은 줄 알아요. 절대적 수용을 하고 지지하면 그걸 내려놓고 따르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다시 말하면 본질을 알고 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라고 하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돈이 다가 아니야 그러면 돈이 다가 아니구나 라고 수용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야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진짜 그렇게 천국을 받들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환 그 사순절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 순환 주간을 맞이할 텐데, 제자들이 이제 하나둘씩 떠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도 그들처럼 떠나가려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이게 제자들의 답이었어요. 영생의 말씀, 진리가 당신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믿음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내 맡김입니다. 내 맡김이에요. 그분께 내 생애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그 실존의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궁금한 점 아니겠어요? 저도 중3까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궁금한 게 엄청 많아요.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데 진짜 그것이 실제하는지 실제하지 않은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 실체를 경험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전도하여 저를 수제자로 삼아 주셨던 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교회의 존재 가치를 경험했어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나요? 결국 사람을 통해 했어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고뇌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예 신앙적 바탕이 없는 자리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일까? 이게 뭘까? 그래서 그 서울의 북한산, 삼각산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하는 목사님을 쫓아가서 저도 20며칠 동안 옆에서 물 떠다드리면서 기도를 해봤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진짜 기도를 갔다 얼마나 귀신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들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해외 단기 선교 가면 쫓아가서 필리핀 이런 데 가서 단기 선교도 같이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건 전도도 그냥 뭐 예수님 잘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무대 보러 가서 막 전도도 해보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 장례하는 가서 장례하는 그 집례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염하는 것도 따라서 같이 염도하고 죽음의 실체도 보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또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은 진리다, 이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물론 꿈에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의 젊음에 날 때 그런 고민,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계십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정말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길을 정말 가야 될까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저 괜찮은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진지한 질문 속에 신비하게도 주님은 답을 주십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옆에 있는 형제를 통하여, 자매를 통하여 확신을 갖게 하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질문에 답이 주어지면 그 답을 붙잡고 한번 달려가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경험이 참 중요해요. 젊음의 시간이 매우 긴 것 같지만 제가 제 아들한테도 이제 군대 가는 게 GOP 들어가는 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 해줘요. 네 젊음의 때가 길지 않다. 이 녀석이 이제 24살인데 이제 20대는 6년밖에 안 남았죠. 6년. 군대 마치고 나면 이제 더 줄겠죠. 그죠? 팍 줄었잖아요. 이제 한 5년 4년 남나 이제. 이미 20대 끝난 분도 계시죠. 이제. 이 시간이 정말 짧았거든요.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시간은 우리 인생의 재료입니다. 우리 인생의 재료가 시간이에요. 그리고 건강도 우리 인생의 재료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지식도 우리 인생의 재료예요. 그 재료가 한때 버무려져 가지고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재료가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이 제일 중요한 인생의 재료예요. 그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계속 흘러가거든.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돈 있어도 막을 수가 없어. 주님께서 주신 시간은 유한하거든요. 이 땅의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이 주어지면 그걸 붙들고 나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을 내 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대 다니던 거 그만두고 곧바로 그냥 신학교로 가서 2년 동안 목사님 옥탑방에서 함께 살면서 그냥 그렇게 나를 던졌어요. 지금까지 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이 주님께서 주신 기회도 있어요. 때로는 아픔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재료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리고 그 시간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모습이 아주 멋지게 빚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황금 같은 우리의 시간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질문도 던지고 답도 얻고, 그래서 참으로 존귀한 젊음의 시대를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젊은 날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내가 던져야 될 인생의 정말 질문이 무엇인지 그 질문을 주시고, 그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질 때 주님 답을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나니 주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왜를 주님 앞에 아버지 던지게 해주시고, 또한 그 질문 앞에 주님 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할지,
내가 이 길을 선택해야 할지, 내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내 인생의 길을 잡아야 될지 주님 질문을 던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어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젊은 날에 주님 문의의 시간, 때로는 애태울 시간, 때로는 아픔의 시간, 때로는 무의미의 시간조차도 우리 인생의 재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보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랑의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젊은 날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 날을 주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여 힘들고 아프지만 주여 이때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많으시는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젊은 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 인생의 고민을 그 질문을 던진 주님 앞에 던져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진 그 질문에 대하여 주님 언제든 주님의 적절한 때에 답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의 시간들을 귀한 것들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힘을 같이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회장 어디 계신가요? 청년회장. 그럼 대학부회장은? 잠깐. 오늘 연합 예배를 하신다고 해서 우리 회원들 다 청년대학 학생들 스타벅스 커피 한잔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부족한 부분 우리 하태복 우리 안수사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이 질문날 주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참 녹록치 않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님께서 그 옛날 야곱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하여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시고 꿈의 나래를 마음껏 펼 수 있도록 주님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정성 마음을 모아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귀한 아버지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합주시킨 우리에게 주님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셔서 우리의 젊은 날이 허비되지 않고 존귀한 것들로 채워지게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허물, 눈물조차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여 주심으로 우리 영원한 승리와 기쁨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 이루어하심과 돌보심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질문을 던지며 또 답을 얻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젊음의 날들을 보내길 소망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회원들 머리 위에 학업과 직장과 모든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오나요? 나옵니다.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다음 연합 모임은 7월 1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다음 우리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안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들었죠? 네,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연합 예배하면 간식이 항상 있으니까 우리 많은 다음 모임에도 다음 모임에는 코로나가 끝났겠죠? 네, 다 모여서 좀 더 넓게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그 7월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네, 광고 계속 안 띄워주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난조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9일부터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와야 되는 거 알죠? 안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안 와도 됩니다. 네. 잘 판단하셔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자기 믿음대로. 이거 안 온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좀 하루 종일 찜찜하고 그럴 형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강요는 아닙니다. 네, 마음에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이니까 우리 부활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항상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